은혜의 시간 10번째 말씀으로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초조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끈질긴 시도는 끝날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때가 되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에게는 왕이 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열등감은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울의 열등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속엔 큰 열등감이 몰려왔습니다.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의 소년이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사울을 불행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좌를 다윗이 빼앗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0년을 따라다녔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선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다 뒤로 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인데 막상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치유되지 않은 열등감이 그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없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명품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열등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갑시다. 둘째로,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사울 왕은 정작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은 알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용서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했어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며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열등감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던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사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치유되지 않은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치유받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